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3월 둘째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뜨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함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하자면, 부올의 아들인 이 발람이라는 이자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는 그 당대 점술가이기도 하고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런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가 꽤 그 주변에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모압의 왕 이 발락이라는 자가 먼데 살고 있었던 이 발람을 초청을 한 거예요. 자기 나라의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어가지고 그를 잘 대접하겠다고 초청했는데, 그 초청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주변 지역에, 그 인근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의 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시온 왕도 그렇고 주변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강성했던 이른바 거인 족속이라는 안악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거든요.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이 모압에까지 이제 번졌겠죠. 그죠? 퍼졌어요. 모왕이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두려운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까지도 쳐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탁하기를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 너는 참으로 내가 소문 듣기로는 용하다고 그러는데 네 말 한마디면은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으니 제발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좀 해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발람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뒤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이 모압 왕과 그의 그 신하들 앞에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발람에게 너는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리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 왔거든요. 그래 그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이제 전하게 된 거죠.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예언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언은 처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이 예언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언.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이 이미 있어요. 근데 앞에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그 예언의 내용들이 다 어땠냐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언이 뭐 진짜로 모압 왕처럼 부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이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모압 왕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지 딴소리 하지 마라. 네 말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예언도 두 번째 예언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압을 그죠? 저주하거나 아니면 모압이 망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정작 그를 불렀던 모압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예언을 듣기 위해서 이 모압 왕이 27절 말씀에 보면은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예언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왜냐니까 첫 번째 장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래 또 다른 장소로 가면은 얘기를 좀 다르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또 데려갔더니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고 결국 지금 세 번째로 또 다른 장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모압 왕의 생각에는 장소가 좀 바뀌었으니까 예언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한 거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장소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세 번째 예언이 왜 좀 더 특별하느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예언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서 24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 24장 2절을 보시면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나 두 번째 예언에는 이 말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예언에는 그 발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발람을 딱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발람이 글자가 들어 뭐예요? 완전히 그냥 자기하고 상관없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시지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먼 옛날 그냥 그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이 말씀이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왜 믿고 교회를 왜 다니겠습니까? 예배를 왜 드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오늘 이 일이 있기까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여러분 흠없고 티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던 모습으로 서 있었나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순간순간 불평, 불만이 입에 달고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잊어버린 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뭐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나? 아니 이전에 그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잘못했던 것은 하나도 지금 기억을 안 하시고 오늘 이렇게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어쩌면 구구절절 백성들을 위하는 말씀,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말씀, 백성들이 사실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죠? 지금 축복을 하고 계셔요. 깜도 안 되는데 사실은 주제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영원히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편없어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약속을 했다가도 뒤집기를 밥 먹듯이 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다가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엉뚱한 짓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해놓고도 뒤돌아서서는 또 딴짓하고 있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또 나와 앉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그것만 쳐다보시면서 어디까지 그거 가지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인내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오직 우리의 부모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죠? 참다가 안 되면 막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막 차프라 그러고 뭐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뭐 아니 없나? 우리 그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붙으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신실하시게. 그의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인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지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때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흥왕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죠. 그죠? 왜? 우리는 그 나라 밖에 있었으니까. 그 나라 밖에 있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우리는 세상 나라 안에 있었거든요. 세상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이죠. 세상 나라의 주인은 또한 누구일까요? 바로 나지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나라,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나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그냥 사는 나라. 그게 바로 세상 나라거든요. 온통 내 것으로 살았던 나라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내 나라에서 살다가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나라에 살다가 마침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는 나라, 그리로 옮겼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그 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죠. 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지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흥왕한데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그 23절 23장에 여러분 그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죠. 참 하나님이셔요. 바로 그분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인내가 많으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흥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거든요. 내가 내 나라를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 가까이 말입니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손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일터 가운데, 내가 차 마시는 카페에서, 내가 장 보는 마트에서, 내가 차를 타고 가는 차 안에서, 내가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그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 일을 하셨죠. 그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너희들 잘 봐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 너희가 이렇게 돼. 귀신 들려가지고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신 쫓아내 주셔. 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 병도 고쳐주셔.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부어주셔가지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셔. 내 인생의 풍랑, 아이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괴롭고 이런 일 때문에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신반의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참 말씀은 그럴듯하고 참 좋네요. 근데 내 삶의 자리는 안 그런데요.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한데요.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부디 육신의 귀, 세상의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귀로 들려야지 내 심령에 심어져서 내 심령에 찔러 쪼갰을 받고 변화가 생겨가지고 내 마음에 없던 힘이 생기고 내 마음에 없던 담대함이 생기고 내 마음에 없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요 모양으로, 그제도 요 모양으로, 오늘도 요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똑같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똑같은 귀로 듣고 있는데 뭐이 달라질 거 있습니까? 여전히 힘들지. 여전히 괴롭지. 여전히 염려되지 뭐. 어차피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 번이고 우리가 뭐 특별한 인생을 사나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24시간. 그 말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들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좀 뭐가 좀 낫다 싶으면 헤헤거리고 불편하면은 여전히 막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사람이 사는 모습은 다 거기에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달라져요. 내 가치관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내 성격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죠. 이제는 늘 쫓아만 다녔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힘이 세가지고 무슨 여러분 무기가 좋아가지고 광야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긴 겁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두렵겠어요? 인생이 두렵겠습니까? 직장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응? 내일은 뭘 먹고 사나? 모레는 또 어찌 살지? 오늘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진짜 신앙을 하지 않으면 달라지질 않기 때문에. 내 수준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제게 부어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제 마음 안에도 순간순간 눌릴 때가 왜 없겠어요? 답답할 때가 왜 없겠어요? 화가 날 때가 왜 없겠어요? 불안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사는 겁니다. 조금 나갔다가도 금방 우리는 돌아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 이 자는 이방인이고 이 자는 사실은 본문에도 나왔지만 점이나 치고 있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런 자까지도 들어주셔서 그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들 못하시겠어요? 핵심은 이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에 관심과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좋으라고 그냥 그야말로 아무 말 잔치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